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은 당시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주의 날이 언제 오냐, 왔으면 벌써 왔을 텐데 주의 날 그런 것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악한 것이니 우리 이 세상 등지고 우리 있는 모든 욕망도 다 완벽하게 절제하고, 아니 그 싹 다 끊어내고 이 물질 약한 것이니 이것과는 아예 담쌓고 살아야 한다.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죠. 이런 가르침들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여 쓰여진 이 서신서가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며,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은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죄사함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도록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는 그런 측면을 강조해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넘어서서 특별한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주는데,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한다. 특별히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완성의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소망하며 살긴 했지만 누구보다도 세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 하나 세상 등지며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는 전부 다 세상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 형태는 다 가정교회예요. 생활 현장 공간이 곧 교회당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 이웃들과 사랑하며 섬기고 구제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일은 얼마나 세상에 성실하게 또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지 그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잘 보십시오. 3절을 다시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능력이, 또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물학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의 기능이
잘 발현되고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깨어 있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 진리에 근거해 있고 우리 행동이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만드는 힘, 이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생명도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누리는 생명,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현되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대요. 우리가 무엇인데요? 우리 여전히 때로 죄의 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 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함으로 이런 능력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흠이 없이 보존되는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 땅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나쁜 의미의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뜻해요. 모든 욕구와 욕망은 그 자체로 잘못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삶에 필요한 기능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 욕망하는 대상을 우상 숭배할 때 문제가 돼요. 삶에 필요한 여러 필요들이 있죠. 근데 필요 이상으로 그걸 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거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그때 그게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주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런 마음 자세로 정욕을 경계하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된다. 본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삶을 살기 위하여 정욕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어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게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 신성한 성품의 가장 기본이에요. 믿음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하셨으니 주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다스리소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내 욕구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의지를 다스려 주소서. 내 마음의 모든 악한 또 사슬들을 다 끊어 주시고 죄의 능력,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택하고 의를 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택하고 그 선택에 근거하여 사는 행동을 바로 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덕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행동, 이걸 이게 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덕에는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되냐? 지식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의롭고 선한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의 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지식이에요. 믿음은 덕스러운 행동으로 나가야 되고 그 덕스러운 행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식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절제는 사실 뭘 뜻하냐면 자기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걸 뜻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선하게 행동하려면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선을 택하려면 그 사람이 불러일으키는 해로운 감정들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유혹하고 이렇게 현혹시키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잘 견제하려면 그들의 말과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을 택하려면 내 욕망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를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선을 분별했으면 그걸 감당할 만한 내 마음의 조건을 형성시켜야 돼요. 그 마음의 조건을 그 행동에 딱 필요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자기를 조절하는 걸 절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절제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자기를 조절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단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실패가 반복되면서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잘못 선택했네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뻔히 아는데 내 마음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통제하지 못해서 또 유혹에 넘어갔네요. 그렇게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덕을 갖춰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조절하는 데는 일정 시간의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경건, 그 위에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계속되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그래서 모든 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걸 뜻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경건하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경건에 형제 우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모든 과정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훈련이라면 이 형제 우애는 나 자신을 넘어서는 삶을 지향할 때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경건하는 것으로 경건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에 충실하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완성은 사랑을 바깥으로 분출하는 것으로부터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홀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참 흠이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흠이 없어. 흠잡을 데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색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정이 없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는 냉랭해. 아직은 덜 완성된 거예요. 더 믿음이 깊어지고 완성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따뜻합니다. 또 아픔에 다른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혼자 깨끗하고 자기 혼자 고고하고 자기 혼자 고결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넘어서는 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 시작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은 특별히 어떤 사랑을 강조하냐면 믿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우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선이에요. 내가 각 내 주변 사람들, 이 주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게 형제 우애예요. 그럼 그걸 넘어서서 더 큰 사랑이 뭡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지만 내 주변에 내가 어떻게 우연찮게 그의 어려움을 알게 됐어.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그의 어려움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그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를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걸, 이걸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나를 넘어선 사랑, 이게 바로 믿음의 그런 점진적 성장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어디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완성되어 간다라고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열심을 낼 때 8절,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삶에 충실하면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과 같다고 얘기해요. 자기 죄가 이미 깨끗해졌고 죄를 넘어선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은사도 은혜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을 보지 못하고 반쪽짜리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넉넉히 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에 그 나라의 그 신비를 누리게 될 수 있기 위해서 바로 앞서 말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삶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저희들의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이 땅에서부터 주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능력과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심령을 자라게 하고 성숙시키게 하는 은총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연약한 것 강건케 하시고, 또 무지한 것 주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주의 성품을 끊임없이 닮아가도록